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거야. 네가 아무리 고안 음경을 다 뜯어내도 네 몸에 있는 세포 핵마다 XY야. 안 바뀌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일단 아이와 애착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가정들 특징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막연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신앙을 바로 세워라.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연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이제 알아들을 말로 행동하기 쉬운 걸로 알려드리자면 세상이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인지행동 치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우리가 말하는 인지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성경대로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대로 인지하게 하여 감정과 행동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일단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그리고 악한 세대일수록 증거를 원하거든요. 실제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다는 보응이 이런 것들이다.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진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봐요 엄마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되 절대로 이제 그 명료함은 굽혀지면 안 되죠. 이게 죄다라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은 소프트하고 젠틀하고 리즈너블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성경적인 관점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애가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지 몰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우리 애가 알고 봤더니 게이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동성애자인 고등학생 한 명을 위해서 저를 초대하기도 해요. 주요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듣게 하려고. 그럼 탈동성애 하거든요. 그게 성경적 인지행동 치료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감정이 이랬던 건데 나의 행동을 교정해야 되겠구나.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하면서 최고의 인지행동 치료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오면 유튜브에 있는 제 기독교 성가치관 이 강의를 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동성애 특강이라든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부모와 같이 듣고 성경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히브리어 하고 좀 또 기도도 하고 대신에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는 동성애가 죄인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정죄적인 태도를 일관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인지 교정 없이 바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어져요. 이게 1대1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담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이 지금 고환을 뜯어내는 수술을 하러 병원 앞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뭐 진짜로 그렇게 그래서 총체적인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게 아니라 고환만 먼저 뜯어내서 남성 호르몬 억제하고 나머지 수술은 나중에 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트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수술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누어서 할부로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저도 진짜 상담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고환 제거만 하는 거는 100에서 200이면 되더라고요 또. 근데 뭐 이게 방송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음경 제거 수술도 따로 있고 막 그것도 프로세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트젠 수술 병원끼리도 경쟁하는 거죠. 서로 뜯어내겠다고. 그게 이제 막 할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게 하려면 우리 병원에서 먼저 고환을 뜯어내야 나머지 진짜 돈 되는 수술은 여기서 하는 거죠. 음경 수술, 재건 수술, 기타 보정 수술.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 교육에 너무 효과가 있더라고요.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거야. 네가 아무리 고안 음경을 다 뜯어내도 네 몸에 있는 세포 핵마다 XY야. 안 바뀌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일단 아이와 애착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가정들 특징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별로 상관이 없을 만큼 부모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아빠랑 같이 남탕 가서 싸운 뭐 추억, 아빠와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싸운 추억, 또는 엄마가 요리할 때 두부를 사다 드린 기억. 우리 아들이 두부 사주니까 정말로 시간 절약이 되네. 그래서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의 부모님과의 끈끈한 릴레이션십이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 놀림을 받았다. 넌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를 접하고 이게 이제 합산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나 고환 뜯어낼래요. 가슴 뜯어낼래요.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것도 비슷해요. 양상이 뭐냐면 우리 애가 오늘 당장 수술 안 하기만 좀 해주세요. 시간 좀 끌어야겠다 이거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일단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저 10년 참았습니다. 10년 참다고는 병원 왔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엄마가 따라와서 저러시네 뭐 이런 식이에요.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이제 절벽 끝에서 나를 찾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네가 고안을 뜯어내든 말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먼저 선포하십시오. 절대 너의 성별은 바뀌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도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양육자로 나를 세우셨어. 8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나야. 그래서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네가 불구가 되든 어쩌든 사랑해. 네가 성불구가 되든 어쩌든 난 사랑해. 근데 그건 알아야 된다.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수정될 때 성별을 정해주셨어.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너는 명백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네가 잠깐의 헷갈림이나 오랜 기간의 고통 끝에 수술을 한다더라도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지금 그 아이를 캄다운 시킬 거다. 네가 지금 옆에서 울고불고 뭐 뜯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생면부지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걔를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 코치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말 해본 적 없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쌓여있는 우화가 되게 많아요. 부모도 아이도 이 이슈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조차 몰라요. 성별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층층 시야입니다. 이게 교육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나 이런 게 12차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성윤리 교육이 아니라 성교육이에요, 진짜. 근데 거기 세 학교 다 제가 지금 겸임으로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정말로 정통 기독교 성교육도 사라졌을 뿐더러 그 방법론적인 것도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런 정확한 방법이 너무 이렇게 기독교 성교육이 정죄적으로 가거나 금욕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아가페여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성령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한 부모님의 강박적인 조급함이 느껴지거든요. 애한테도 다 전이가 됩니다. 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심각하게 얘를 그르친 상태에서 이제 막판에 전화를 암으로 치면 완전 말기까지 갑자기 확 키운 다음에 다 번진 다음에 온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집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독교 성가치관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이거예요. 이거 진작 들었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언제쯤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어릴 때요. 어떤 분은 제가 10대였을 때요. 정말 반응이 다양해요. 특히 권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와, 이건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제일 많아요.